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언어로 일상을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 16편의 제목,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황금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금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 앞에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앞에만 계시고 오른쪽에만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릴 일들이 정말 많았던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보면 그의 삶에 보면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보면 이렇죠.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을 뽑을 때 그때 모든 자식들을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에게도 다윗은 좀 부족한 아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도 치였던 그런 동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장인을 만났습니다. 장인 사울로부터도 평생 동안 쫓김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남편으로서 못났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 품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배심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하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노년까지 한번 따져보면 정말 그의 인생에서 흔들릴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흔들려도 누가 뭐라 할 만한
소를 닮아난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다윗. 어떻게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과 더불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자기를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같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흔들릴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의 삶에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갔을까? 오늘 그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2절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아뢰되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이 아뢰되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이 아뢰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라고 하는데 이 아마르는 그냥 말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한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떤 뜻이냐면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대화가 됩니다. 말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건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말을 하면 대화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을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기록한 무수한 시와 찬양들이 있는데 그 시편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보거나 우리가 되게 은혜를 받는 것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이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흔들려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마음이 막 흔들려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놓이면 누구나 다 흔들릴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그의 심정 가운데,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삶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대표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1장 6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군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이르시되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르시되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그렇다면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르를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 선포에는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자는 거죠.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이 이 선포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과 선포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명령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와 운동력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놓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일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이렇게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뭐 하나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즐거움을 선포했습니다. 아직 인생이 어둠이었어요. 뭐 하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어둠을 뚫고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노래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 그가 기뻐서 기쁘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서 기쁘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정말 많아서 지금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져서 그가 기뻐하며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생명의 길이 자기 앞에 열릴 것을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잡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했어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노래가 무슨 찬양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믿으십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그대로 되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생명의 길을 노래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실제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고 믿음의 고백의 힘이며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절망에서,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보면 절망 가운데, 답답한 그 심정 가운데, 흔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 그때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어서 빨리 저기를 가서 정복하자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믿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과 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놓였던 하나님의 역사, 시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망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도 말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똑같이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앞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답니다. 이 말은, 이 뒤에 내가 반드시, 이 하는 말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건 어떻게든 할 거야. 그 고백이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맹세하노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 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고 창조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고백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리,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어떤 소리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텐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고백, 마음의 소리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가 있기를, 넘쳐나기를,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생명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넘어서, 캄캄한 어둠을 넘어서서 노래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을 넘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믿음의 언어로 거룩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대 가운데도 주님이 분명 그때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으로 찾아왔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